우리가 제자도의 말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리즈와 두 번째 시리즈로 이 제목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파트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파트, 마지막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10장에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고요. 믿음으로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믿고 행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라.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결단코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믿음이 필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하신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37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37절에 이제 이어지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초막을 세울까요?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고난받는 종이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님, 뭔가 다급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축기를 행하지 실패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어떠한 뜻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패역한 세대, 축기를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뭔가 사역하는 가운데 실패하면 우리의 모습이 패역한 자가 되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죠? 새 출애굽의 그 모습 가운데 모세와 예수님의 모형론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 이 말씀도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산에서 내려와서 뭐 했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히브리인들을 목격한 사건들. 구약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춥기에 실패하는 모습이,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연상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의 즉슨 귀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지. 그리고 축기의 능력이 없는 세대는 마치 우상 숭배하는 세대와 같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을까? 귀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믿음 없는 자들,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귀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세대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죠. 이 치유라는 이 단어는요, 죽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 치유를 통해서 또 죽기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예수님의 이러한 죽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43절에 하나님의 위엄에, 치유를 통하여서 죽기,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고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행하시도록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셨나요? 사역의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만 행하도록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만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둠의 영, 사악한 자들,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이것이 제자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약해져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와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들, 부러운 존재들이 되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어둠의 영, 사악한 자들, 저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결단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44절부터 이어지는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고난을 예고하시고 계시죠? 나는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 귀에 담아두라. 명심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현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래적으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우연히 발생하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 자체도 미리 예견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건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도 미리 예견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통치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 귀에 이것을 담아두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명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할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숨긴 바 되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요, 헬라어적으로 그 단어 가운데 히나,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헬라어 히나를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 사용된 히나의 단어가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숨긴 바 되어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숨긴 바 되어. 자, 여기에서 숨긴 바, 이 숨긴 것이 무엇이에요? 이 감추어진 것. 누가복음 우리가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숨긴 바 되어진, 감추어진 것이 뭡니까? 감추어진 비밀. 그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과 무엇이었어요? 부활이잖아요. 감추어진 것.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어, 숨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숨긴 바 되어진, 감추어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또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왜 그러는 건가?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있지 않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6절에 누가 크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의 비밀, 감추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우리 집사님들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큽니까?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가 되어서 인정받는 것이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받았거나 묵상할 것이 있으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크냐?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47절에 그 마음에 서로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제자들을 이해시키시는데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 누가 큽니까? 막 누가 크냐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자인가요? 도대체 어린아이는 왜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저는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굉장히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이렇게 선한 아이가 어떻게 악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성악설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 아이가 순수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저는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8절 가운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어린아이를 그렇다면 이런 어린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자, 순수한 자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적으로 유대문헌 이 미시나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많이 참여한 성경같이 보는 미시나. 이 미시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 자신과 같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 자신과 같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는 자, 이런 어린아이, 보냄을 받는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자도. 이런 어린아이, 그렇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48절이에요. 곧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 어린아이를 세웠던 거.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보내심을 한 자와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보면 이 유대 문헌의 이 미시나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본다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놨잖아요. 누가 크냐고 막 지금 다투는 변론하는 가운데 말씀은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해서 서로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누가 크냐 예수님 앞에 누가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 말은 곧 뭐예요? 누가 더 힘 있는 자고 권력 있는 자냐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냐 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권력 있는 자야. 내가 그만큼 더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럴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것은 권력 없는 자, 힘없는 자라는 이것이 문맥상 더 맞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누구하고 동일시했다고요? 예수님과 동일시. 예수님이 권력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서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권력 없는 힘없는 자. 그렇다면 누가 큰 자입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 내에서 나는 일꾼자로 힘 있는 자야. 나는 교회 가운데 권력 있는 사람, 나는 위험 있는 사람이야.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지만 죄송스럽게도 대다수에 있는 분들은 권력 있는 자의 모습, 위험 있는 자, 권위 있는 자처럼 권력 있는 자의 모습을 일명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이 많이 있는 분, 자기를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질되어서 무엇을 한다고요? 치유와 축기의 사역에 집중해요. 그 이유는요? 나는 이만한 일을 당하는 사람.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라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 다투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이런 어린아이가 곧 나다. 권력, 권위, 힘 있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섬기는 자의 모습이 곧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된다. 참 좋은 교회. 그런 제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사람 해서 49절에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인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배우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은 누가 가장 작은 자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그리고 나서 49절부터 50절까지 이 소단락으로 달락달락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설교할 수 있는 주제가 넘쳐나는 그런 본. 49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제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배타주의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여기 주의 이름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가 뭐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금하였나이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주의. 혹시 우리 범인은 배타주의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남을 배척합니다. 그 배척하는 이유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쫓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남을 배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배타주의가 위험한 것이 맹목적으로 애국심, 강경한 대외적인 태도, 이것이 배타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배타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그 사람도 소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를 많이 좀 따르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할까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지만 청년이 있는데 지금 섬기는 교회,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참 잘 가르친대요. 특별히 교리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일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교리들을 배웠지만 그 교회에서는 도르트라고 하죠. 도르트 선언이라는 교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 교리 가운데 칼빈의 5대 강령, 그 가운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니,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그 5대 강령 가운데 오늘 행사를 하는데요. 행사가 뭐냐면 배웠던 5대 강령들을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6명이 한 명씩 나와. 그 가운데 자기가 발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자주자주 들어야 됩니다. 견인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셔요? 견인. 그렇죠. 그런데 이 견인 가운데 견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교회에서 배우는 그 가운데 견인이 무엇이냐면 견디고 인내하는 것.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인내하고 견뎌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분명히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하시지만 믿음으로 성도들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본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도의 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제자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같이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성령님께서 뭐하고 계시죠?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하여도 우리가 실수하여도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견디고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그렇게 가르치면 그 은혜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은혜 가운데. 왜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성도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그 말을 듣고 다르게 지적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내용과 제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러면? 아, 그렇다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성도가 나타나야 될 모습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군요.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발표하면 되겠군요. 아, 성도의 견인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적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어. 이해해야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행위를 요구하는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 친구에게 너 그 교회 다니지 마. 잘못 가르쳤는다. 아니다. 우리와 다르다. 틀렸어. 그러니 다른 교회 다녀. 이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배타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 친구에게 또한 우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그 친구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우리의 모습. 네, 우리 집사님들 부러워서 성숙해지면 또 우리가 성장되어지면 우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의견들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이 있을 것이고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하고 저 거의 뭐 다투는 모습.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적인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들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이것이 우리 교단의 공통신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타적인 것을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다고요? 위기 있게 말씀. 왜냐하면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면서요. 그들이 심판받기를 바라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 말씀 갖고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동생 목사들이 나가니 강조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서로 했잖아요. 막 반대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5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그냥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그러한 위험 가운데 물덩어리를 내려보내서 저들을 그냥 다 소멸해 버릴까요? 아주 강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의 배타적인 이런 태도들 공개하시면서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51절도 승천하실 이야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가 성취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율법을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죠.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8장의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법,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 그 복음, 법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역사가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미도 한번 꼭 보아야 되는데 이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뭐라고 하냐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뭘 보였냐면 적개심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도 적개심의 표현인 것이. 예수님을 일부러 적개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문화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적개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적개심을 보이는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멸할까요? 우리를 반대하는 저들에게 아주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소멸해 없애버릴까요?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그들은 구약의 말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불을 요청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하시아가 보낸 군인들을 태워버리는 이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분명히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었잖아요. 나는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다. 메시아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더 큰 메시아인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져? 그러면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불을 내려가지고서 저들을 다 없애버릴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에 자기들이 완전히 도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는 날. 55절에 돌아보시고 꾸짖는 날. 혼내신다는 거. 배타심을 경계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징계,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대상.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우리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그건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주의를 버려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구원의 그런 대상들이 많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타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57절과 62절입니다. 오늘 보았던 바로 나를 따르라. 우리 기사님들의 성경책에도 소 제목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제자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태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서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거할 것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로 따르라 하시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 이거는 효심이 가득한 모습 아닌가요?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뭐 한다고요? 먼저 내가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게 해주. 너무 인간적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너 그래 인사하고 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효심도 뭐라고 그러시고 인간적인 모습도 뭐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장사, 부모님의 장사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일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나요?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호성, 이 효심 어린 태도. 여러분 엘리사 구약에 있는 인물들 선지자들 엘리사처럼 이 부모님에게 가서 아주 거창하게 작별 인사만 한 것이 또 아니잖아요. 작별 잔치까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엘리사처럼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아주 야심찬 포부도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의무에서 그 장사를 지내는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경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의무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오직 봄이야 잘 적어놔. 오직 민수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대제사장의 경우. 대제사장과 나시린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시린에게 장사 지내는 것을 구약의 말씀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나는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것처럼 성별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곧 구약의 기린과 같은 그 나시린의 서원처럼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자들.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과 같은 서원을 하는 제자의 모습이야. 자, 그리고 나서요.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것 똑같은 의미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집에 머물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그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미룬다는 것이에요. 조금 있다가 먼저 하고 계십시오. 저는 나중에 참여할게요. 이거는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동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다. 우린 제자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는 잠깐 제 볼일 좀 보고 제가 지금 마저 해야 될 것들 다 하고 난 후에 내가 좀 안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 잠깐 저에게 시간 좀 주십시오. 이거는 뭐라고요? 공적으로 군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시간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시린처럼 서원하고 나간다면 주님의 일이 잘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님의 일을 시급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사역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제자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곧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앞서 말씀드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우리는 우선순위가 가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가족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 보미입니다.
누굴 더 사랑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의무입니다. 책임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습을 본다면 한국교회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위신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가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 중심적으로 목회 열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점점 변질되어지면서 가정사역에 눈을 돌립니다. 왜요?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보다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 사역도 중요하다. 어느 순간 가정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이 직장이 되었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신방 전화 저녁에 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맞는 건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가 된다면 솔직하게 결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역입니다. 목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정을 버려야 합니다. 애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버려두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 중점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변질,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럼 한국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되라고 합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너희가 제자라고 하면서도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당 가운데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가운데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거. 이러한 생각 자체가요. 쟁기를 들었다고 밭을 잘 갈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밭을 제대로 갈지도 못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요.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며 결단해 보시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남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후계자가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제자, 수제자가 될 거예요. 권력을 주어질 거예요. 그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따라요. 나는 목회하고 나는 우리 교회 세상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 될 거예요. 최고가 되려는 높아지려는 마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분명하게 제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방향을 알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해야 합니다.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요. 바로 오늘 이 9장
46절, 47절, 48절 이미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제자도의 말씀은 앞뒤, 후미, 쌍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 제자입니다. 제자죠? 우린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제자로 높아질 거야 라는 이런 거만한 모습들 보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것을 두십시오. 제자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모습들을, 그 방향성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들을요, 제자들이 가야 할 숙명이라고 여기십시오.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요? 그걸 받습니다. 지금 이 잠깐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뭐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손톱, 발톱에 한도 못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거할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실 때 세상 것에 너무 열중하고 집중하지 마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여 주셔서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말씀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시며 귀를 기울이고 명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로 살 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